지극히 이거 했었어요? 구성은 난 구주의 십자가 보혈랑 구주 예수 의지함이 빠른 곡, 처음에 이제 빠른 곡 하고 느린 곡 두 곡 이렇게 끊어서, 느린 곡은 끊어서, 빠른 곡은 네 연결하고. 네. 오늘 눈이 오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처지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 그다음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빠른 곡 두 개 같이 때리고요. 그다음에 난 지극히 작은 자, 제가 좀 작아서 이걸 했고, 그 고요한 밤. 아 그러니까 좀 연습했잖아요, 그래가 뒤에서.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부르셔서 간절한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연기 원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시.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 길죠 이거. 네? 아 개수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개수가 괴물 아니가요? 미녀와 야수 보면 개수 그 느낌 나죠. 해피엔딩이거든요. 아 자전거 승도가 이렇게 채워주겠다, 변화할 수 있다. 바울이 또 약간 못생겼다더라고요. 외형적으로 전통에 따른 법추에다가 다리가 약간 O자이고 그런 느낌.
옛날에 외형을 안 봤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본능일까요? 미의 기준이 바뀌잖아요. 거울 보니까 성동 거울이 있었거든요. 더 못생겨 보여. 난 지극히 작은 자. 제가 너무 작아갖고 제가 부르면 또 성도님들이 저 안 된다 이라. 큰 분이 좀 솔로 해야 돼. 크신 분이 좀 솔로 해야지. 제가 부르면 처음에 빠른 찬양 두 곡 연결해서 부르고 느린 찬양 한 곡, 느린 찬양 한 곡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성도님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리를 좀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힘든 세상 속에 또 어렵게 살아가지만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새 힘으로 또 이 어려울 때를 극복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죄인 중인 예수,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전능해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이어 주를 찬양하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굳어서서 임마누엘 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도 달바 메시아 기다림이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걸어시리 오 임마누엘 굳어서서 지혜주 험만물 길서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 오 임마누엘 굳어서서 만해두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애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우리들 주일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과 심령도 하얀 눈처럼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 깊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 때문인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분명한 음성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쁜 캐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친밀하게 친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교육 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힘써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섬기는 낮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편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채찍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시대의 패스트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세기 초에는 스페인 독감을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무섭지 않습니다. 발전을 향한 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헐헐 날갯짓을 하면서 푸른 창공을 날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안내를 위해서, 주차를 위해서,
또 준비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진심을 알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속에서 화산처럼 솟아나오는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후에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의 따뜻한 축하를 받으면서 식을 거행해야 되지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 성령의 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 축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수고하신 은퇴자들 그리고 또 희망을 가지고 임직을 받는 우리 임직자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큰 축복이 되는 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갈 길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를 마친 후에 곧 이어서 직원 은퇴 및 임직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관한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2부, 3부, 4부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지만 또 현장에 나와 있다는 마음으로 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또 신앙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옆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 교회로 문의를 주시면 방법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또 염려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아무래도 조금 나태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지만 또 이 온라인 도구를 잘 활용해서 우리 신앙의 또 진보를 위한 것들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진행될 유튜브 강좌 우리 아이 신앙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14일 내일부터 해서 짧은 시간,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짧은 10분에서 20분 사이의 강좌로 21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초중순경까지 진행되고요. 우리 이현수 목사님이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을 오랫동안 전공했었고 지금도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교육 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신앙 양육을 잘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홈페이지 보시면 주보 별지면에도 이렇게 전체 일정을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녁 8시 30분에 이제 빨간 날은 빠지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되겠습니다. 8시 30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으로 잡은 것은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께서도 퇴근 후에 또 여러분들의 또 신앙에 도움이 되시도록 해서 이렇게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
분들에게 좀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요람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시면 함께 요람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왕성하게 일궈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일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믿는 그 귀한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 우리의 믿음이 대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주님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경제의 어려움, 우리 기업과 또 생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복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지만 또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또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못 뵙게 되니까 참 마음에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흔히 가벼운 말로 이런 인사들을 나누잖아요. 얼굴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정말 그냥 가볍게 지나쳤던 얼굴 한번 봅시다라고 하는 그 인사가 얼마나 귀한 인사인지 참 마음속에 또 깊이 새겨집니다.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또 우리가 서로 마스크를 쓴 채 또 얼굴을 뵙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눈빛만 봐도 얼굴 표정을 알게 되는 능력치가 생기긴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새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사실은 소중한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들을 귀한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이제 꽤 많습니다. 이런 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이라든지 의류에 대해서 좀 귀한 줄을 잘 모르고 또 잘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좋은 아주 옷감이 좋은 옷 같은 것 선물을 해주거나 그렇게 해도 또 관리를 잘 못해서 아주 금방 구깃구깃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저랑 아주 가까이 사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분이 아주 비싼 뭔가를 저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줬는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3일 만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것을 줘도 관리를 참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딱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직분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받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작 제 자신이 정말 귀한 것을 귀하게 못 여기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몇 가지 결단들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도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으로 이런 결단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내가 이미 받은 직분, 또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의 직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은퇴식,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동안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많이 수고하고 또 은혜롭게 은퇴하시는 우리 은퇴자분들을 격려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새로이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가야 될 우리 임직자들에게도 또 힘을 더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도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뭐 은퇴나 임직이나 뭐가 중요할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은퇴식, 임직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성도가 직분을 받아서 교회의 일을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았구나.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뽑아주고 누가 추천해 줬으니까 됐구나. 물론 사람의 손을 빌어서 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또 혹은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것 아닐까? 내가 인기가 많으니까 된 것 아닐까?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그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복음을 왜곡시켜서 다시금 교회에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었죠. 복음을 변질시켜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생각보다 영향력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분명히 복음을 받고 아멘 했고 할렐루야를 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금방 그쪽에 물든다는 얘기죠. 참 이상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잘못된 복음에 변질된 복음들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가장 1번은 교회의 지도자를 흔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흔드는 겁니다. 바울, 당신 정말 사도가 맞습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록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내가 받은 이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을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확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확신하면서 하는 얘기가 스스로 만족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만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감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만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격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은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인 나 자신이 사도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직 그리고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인데 사람들이 내가 사도인 줄 몰라주니까 나 사도 맞다고요, 이렇게 개인적인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것.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바울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사도직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흔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사도직을 흔드는 것은 복음을 흔드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 사도직분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는 일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그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직분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새 언약에 근거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을 주시는 거지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상반되는 말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옛 언약은 율법 조문이라고 했고요, 새 언약은 영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 조문과 영으로 맺어진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 구약의 율법이죠. 그 율법은 돌에다가 새겨주신 것이었습니다. 문자로 새겨주신 것이죠. 이것은 새 언약이 오기 전까지만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은 돌에다가 새긴 것이 아니라 신비, 곧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누가 마음에 새기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영으로.
즉 성령께서 새겨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받은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새 언약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옛 언약도 중요한 것이지만 새 언약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오늘 6절 말씀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율법은 곧 옛 언약이죠.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했고 새 언약 곧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구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율법이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9절에서는 이 율법을 정죄의 직분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 옛 언약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 곧 새 언약이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새 언약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하는 역할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 즉 살리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은 복음은 죄를 지적하고 너 죽는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의롭게 한다, 생명을 준다, 살린다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 일꾼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역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이후에 또 하나님의 직분자 되고 일꾼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로 이 새 언약의 바탕 위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의 그 기본적인 의미는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 구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다른 법이 아니라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언약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는 직분, 이미 받으신 직분들은 모두가 다 이 새 언약의 직분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내가 받은 직분이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로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구나 하는 그 사실로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새 언약의 일, 곧 살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직분 받은 것도 우리 잘 모르고 지나쳐버리면 내가 그냥 교회 생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이런 직분 받은 것 아닐까,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거 받게 된 것 아닐까,
그 정도로 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옛 언약과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그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서 옛 언약, 새 언약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러면 옛 언약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전혀 무익하다거나 더 이상 지금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를 깨닫는데 너무나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율법이 하는 역할에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었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도 영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는 본문은요, 비교를 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좋은데 이건 더 좋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고요, 9절에서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말씀을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도 귀한 것인데 의롭다고 칭하는 새 언약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과 또 오늘 새롭게 직분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저절로 받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직분을 받으니까 자리 한 자리 차지하게 되어서 기분 좋아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남들보다 먼저 진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 곧 죽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 새 언약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새 언약을 위한 직분자로서 그 영광을 충분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눈 말씀처럼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이 받는 직분은 복음의 일꾼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영혼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 영원에 대한 관점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역의 효과와 열매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 그리고 길이 있을 것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죠.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는 그 언약, 복음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 혹은 교회, 건물, 예배당, 공동체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구 A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어요. 잘 맺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A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역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사역의 열매는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속되는 열매인 겁니다. 직분자들, 교회의 일꾼들이 하는 역할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관리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조직 관리하고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원한 일을 위한 섬김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이미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 역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영원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확신을 하셔야 직분을 감당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일을 위해서 섬긴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이 땅의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 또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섬긴다는 사실을 깊이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 받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심령 속 깊이 새기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직분자들께서는 이 직원의 일선에서는 물러나시지만 영혼을 위한 근본적인 봉사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 일꾼이 되는 것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달으시면서 나도 정말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하고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직분이 이 땅의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영원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심령속 깊이 새기고 영원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곧 이어서 우리 직원 은퇴식과 임직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를 맡으신 장로님들